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2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2일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또 영광을 받으실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 지혜가 있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모아지고 주님만 영광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신이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오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도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에서는 다니엘의 삶에 일어났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7장부터 와서는 그 내용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온 세계 왕들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준비된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준비된 내용들이 이제 7장부터 예언의 말씀으로 오면서 전해지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즉위했을 때 또 하나의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7장을 보면서 어제 묵상한 말씀인데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네 짐승이 바다
짐승에서 나옵니다. 그 네 짐승이 첫째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고,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또 다른 짐승으로서 표범이 나오고 표범같이 되었고, 그리고 넷째 짐승은 어떤 것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지만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다. 쇠로 이가 돼 있고,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다 짓밟아버리고 모든 다른 짐승보다 빠르고, 그리고 머리에 10뿔이 있었다 하면서 이 네 짐승을 말합니다. 이 네 짐승들 가운데 앞에 나오는 세 짐승은 그래도 무서운 거지만, 그래도 네 번째 나오는 짐승에 비해서는 무섭지가 않고 강하지 않습니다. 그 네 번째 짐승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인지 다니엘이 고민하다가 거기 하나님의 보좌에 모셔 섰던, 즉 어린 양 보좌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보좌, 즉 우리 주님이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보좌에 둘러서 있는 천사, 그 둘러서 있는 이 가운데 하나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모셔 선자 중에 하나가 친절하게 그 내용들, 환상으로 보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은 잘못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하거나 어떤 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는 성경의 앞뒤 맥락에 맞지 않게 그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주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네 왕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과 비교해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환상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20살 안팎이 되었을 때인데, 그때 다니엘이 그 왕 앞에 불려가서 느부갓네살의 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 보았던 그 환상은 무엇이냐면, 큰 신상을 보는데 머리, 어깨, 그리고 배, 그리고 발, 이렇게 이어지는 큰 신상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입니다. 이 신상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환상을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곧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이다, 왕국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머리가 되는, 금으로 된 머리가 되는 것은 다니엘의 왕인데, 그 바벨론의 왕인데, 이것이 그 다음 왕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 즉 그 미디아와 이 파사, 페르시아가 합쳐진 연합한 나라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이 바벨론 왕국은 한 70년도 가지 못하고 벨사살 때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 그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되고 바사가 되고, 바사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 히랍이 되고, 히랍의 뒤를 이어서 이제 로마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한 돌이 굴러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깨부십니다. 영원한 다스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오시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7장에 나오는 또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어떤 것이냐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짐승도 역시 앞으로 일어날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두 발로 서게 되고 날개가 뽑혀서 두 발로 서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움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돼요. 곧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운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곤 같은 나라인데 이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입니다. 그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짐승의 모습인데 이 새 갈빗대는 새 나라를 이긴 거예요. 정복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북부에 있었던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죠. 그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애굽을 정복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페르시아도 그리스하고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짐승이 표범 같은 것인데 이 나라가 바로 그리스, 히랍입니다. 그리고 히랍도 오래가지 다른 나라들 비해서는 오래갔지만 그 멸망을 당합니다. 그 로마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그 로마에 의해 갖고 처음엔 부족 국가였지만 이게 왕성해져서 전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강력한 나라가 되죠. 이 로마가 이 네 번째 짐승입니다. 이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은 17절에서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내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게 짐승들이 나타나서 억압하고 그들의 그 뜻대로 다스려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다. 그 세상의 왕들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얻게 되는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네 짐승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네 번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짐승은 심히 무섭더라고 이야기하고 이가 쇠고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리고 또 그 머리에는 10개 뿔이 있고 그 외 다른 뿔이 나오고 세 뿔은 그 앞에서 빠지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독리보다 크다고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닥침이 없고 거침이 없습니다. 뿔들이 10개가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나오고 세 개는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환상 가운데 이거 잘 해석을 해야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로마가 원래 10개 나라였어요. 10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 중에 3개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하나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무엇인가? 혹자들은 그 로마로부터 권세를 얻게 되는 로마 교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의미도 있지만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즉 그 나라가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흩어졌던 나라들, 이 로마의 10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온 유럽에 흩어져 있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앵글로색슨 영국이라든지 그 남쪽이라든지 모든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럽 대륙이거든요. 그것이 하나가 됐다. 하나가 나서 통합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또 EU와 같은 통합체가 아닌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흩어졌던 것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 갑니다.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다니엘이 보는 환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모신자가 이처럼 말하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나라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이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어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모든 걸 고쳐 나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 권세가 큽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어려운 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 때는 한정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성도들이 그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난다는 것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무슨 의미냐 하는 것도 많은 그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잘 이해해야죠. 그건 분명히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시면은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큰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죠. 그때에 그 짐승이 지배하고 있는 기간이 언제냐면 42달이라고 합니다. 42달 42개월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보이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기에 때는 1년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과 또 2년과 그리고 반년입니다. 즉 1년 12개월, 2년 24개월, 반년 6개월 하면은 42개월이 됩니다. 이 계시록 13절에 나오는 또 환상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42개월 딱 지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아무리 이 넷째 짐승의 권세가 크고 세상의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그 때는 정해져 있다. 오래가지 않는다.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정해져 있다. 그 때는 오래가지 않는다. 영원히 다스리고 그 다스림이 영원한 것은 이 짐승들, 악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26절이에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게 되는가? 사탄에게 있게 되는가? 짐승들에게 있게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패망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그 모든 권세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 이 환상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고 또 다양한 해석도 봤습니다. 이단들에서 이 환상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이제 언제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마지막 때가 언제 온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고 오늘날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때를 말씀하지만 이 때는 어느 때 정확하게 42달이다 이게 아닙니다.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권세를 잡은 나라들이 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어려운 세상이 된다 그래도 그 때는 한정적이다,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의 백성들의 다스림이 영원한 것이다. 사탄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 죄악의 세력들은 무섭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주님의 심판으로 임하실 때 모든 것은 다 멸망해버린다. 패망해버린다. 흔적도 남지 않게 부셔져 버린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끝까지 견디라는 거지. 어떻게 견딥니까? 믿음 가지고 견디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이것이 견뎌지는 것이에요. 세상은 참 살기 힘들어요. 믿음 가지고 살기 참 힘듭니다. 하나님 믿고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끝없는 인내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참 담대함과 굴하지 않는 그 용기와 참 어떤 역경과 그 핍박 가운데도 유혹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과 경쟁하지도 않고 땅의 것들을 채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환란이 있고 억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어렵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은 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게 일어나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내야 되는가 이 세상의 부조리와 억압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심하고 고쳐지지도 않고 점점 악해지는가 한탄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 인내함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지나간 일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것만이 역사가 아니라 지나간 일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조망할 수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종국이거든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많고 어려움 많고 이 세상의 권력이 심하지만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영원하신 통치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또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력들이 나타나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흐트려 놓고 또 유혹하고 시험하여 흔들려 넘어지게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양
세차게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권세는 오래가지 않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면 멸망하고 패망하고 사라질 것이 분명한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왕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된 삶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시련과 또 두려움과 또 유혹과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오로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케 하시고 바른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안으로 고생하시고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한 정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늘 경건하게 주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일들이 우리의 생업과 일터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사역과 섬김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흔들어 놓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옵고 주신 말씀조차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